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류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 내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실습을 먼저 교회 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보았는데요. 의외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둘째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아직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소망도 알고 있고 갖고 있고 알고 있는데, 믿음도 있는데 아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은 주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 부담스럽게 여기고 뒷걸음질을 하는, 뒤로 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압니다. 그리고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세 번째 부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7절을 봐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부르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이 동사 안에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부르사. 여러분, 제자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자, 누구에게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 주님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부름을 받으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현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가 79억이 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 자료를 또 봐보니까요, 80억 명이 이미 또 넘었더라고요. 80억 명. 여러분,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는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숫자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감동돼서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당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당시 경쟁률이 7.5대 1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어떤 분은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칠수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장로의 신학대학교 앞에 있는 고시원에는 신대원 입시생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신학교를 통합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제자 역시 하나님께로 부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동사, 보내시며. 여러분, 제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주님은 제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은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을 먹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해지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자인 오늘 우리가 많이 불러야 할 찬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정체성이 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내에는 수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 방학이어서 또 무더운 여름이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제가 지난 상반기 보고를 들어보니까 진짜 놀라웠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나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남편의 반대로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믿다가 낙심되어서 현재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몰몬교 이단에 빠진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캐톨릭 교회에 다니지만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교회 나오다가 믿다가 낙심해서 현재 나오지 않는, 다니지 않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우리 전도팀이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것은 그들 중 29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의 크기로만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감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세상을 향해 이렇듯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으신가요?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로서 기다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답게 가까이 다가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사, 권능을 주시고. 또 제자는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봐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authority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파워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권위, 권세의 의미가 있고 힘, 파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권능인가 봐보니까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 여러분,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일단 꺼리낌이 생기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선언함이 느껴지고 악령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영적인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어두운 마음의 상태, 예를 들어서 낙심의 마음, 상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 삶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렵고 삶이 힘들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낙심된 마음을 가진 채 염려에 젖어 근심에 젖어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희망의 끈을,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율동공원에 가보면 호수 쪽에 이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멈추세요.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멈추세요. 한번 사진을 봐볼까요? 여러분, 율동공원에 가면 이런 표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사인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팻말, 이 사인을 보면서 율동공원에 오는 사람들 중엔 운동하고 산책하고 즐기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오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운되고 낙심돼서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작년 12월쯤 보건복지부에서 고립 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를 봐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중 우울하거나 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31.6%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 된 청년 중에 우울하거나 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이 31.6%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편의점에 가야 할 때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휴대폰에 걸려오는 전화가 무섭고 내가 타인에게 전화 거는 것조차도 무섭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마음 놓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담이든 뭐든 받고 싶지만 어떻게 어느 곳에 해야 하는지 찾아보다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자들, 약해져 있는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더러운 사단 마귀가 기회를 삼아서 공략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들어서 절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유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운된 자들을,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권능, 세울 수 있는 능력, 살릴 수 있는 파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이 다운된 자들에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을 행사하여 그들의 심령을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미국에 가서
삶은 살고 있지만 신분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에 조마조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요, 힘을 내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힘을 내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제자에게는 마음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권능을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혹시 주변에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 눌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일으켜 세울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는, 자, 그렇다면 이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삶의 원칙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늘 주님만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찾는 삶.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시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보냄을 받는 또 다른 정체성을 주시고 이제 여행,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들을 보낼 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이때 여행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죠. 어디 쉬러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엊그제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1월부터 6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출국한 분들이 1,4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일본에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다음 베트남, 태국, 미국, 필리핀,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항에 가면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행은 단순히 이렇게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휴가차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원칙이 무엇이었나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원칙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전도여행, 즉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제가 양식, 배낭, 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전도여행을 가라는 말인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사실 양식, 배낭, 전대, 돈, 옷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양식,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이 땅에 안 먹고 삶을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끔 먹는 것이 지겨울 때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에 또 먹어야 되고 또 저녁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먹는 시간이 자주 돌아오는데 간단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기술도 좋아졌다는데 먹는 알약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알약처럼 간단히 먹는 것이 개발되면 참 좋겠다. 오늘은 통닭 알약, 점심에 통닭 알약 하나 먹고 저녁에 추어탕 알약 하나 먹고 간식으로 피자 알약 하나 먹고 그러면 배가 불러지는 거야. 통닭을 먹은 것처럼 추어탕을 먹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간소화해도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먹는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낯선 문화, 낯선 환경으로 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도 인도,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근데 인도팀, 중국팀, 우리 선교팀이요, 선교제 갈 때 누룽지를 개인별로 싸갖고 왔습니다. 가서 이제 먹는 게 힘드니까 누룽지라도 끓여서 먹으려고.
여러분, 저도 예전에 태국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먹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말 중에 딱 한마디를 배우고 갔어요. 마이사이 팍치. 팍치를 빼주세요. 여러분, 팍치 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음식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할 때 팍치 향을 빼달라는 이 말만 배우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양식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배낭. 여러분, 배낭 역시 여행할 때 필수 품목입니다. 자, 배낭 속에는 생필품을 보통 넣게 되죠. 치약을 넣거나 칫솔을 넣거나 비누나 속옷 등 여러 가지를 넣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행 갈 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역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전도 여행 시 필요한 것들이 있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도 여행을 가는 제자들에게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대의 돈, 여러분, 돈 역시 되게 중요합니다. 여행 경비로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요즘은 크레딧 카드를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현금, 캐시는 잘 안 가져갑니다. 대신에 카드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옷 역시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어도 갈아입을 옷이 진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는 일교차가 심해서 고독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불로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 옷 역시 절대 필수 품목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부름받고 이제 파송을 받는, 보냄을 받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선교 원칙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멈칫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자로 살아가야 할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자로 살아가야 할까?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 여행의 원칙,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만 의지해. 우리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나만 의지해.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책임지실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반드시 책임지실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 이상한 명령을 강하게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편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건강이 아주 좋을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의 자리에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함이 생기면, 일이 갑자기 잘 안 풀리면,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건강이 어느 날 약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엊그제 저녁 금요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마음 안에 갈급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오늘 예배 끝나고요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제가 숙제를 내립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보십시오. 머리털을 한번 세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을 아무리 세려고 해도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족한 것이 보여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담대함. 한 번 더요. 담대함.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두 그룹을 꼭 만납니다. 환대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적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대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지만 적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비슷한데요.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두 그룹을 만납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 거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주의 일을 할 때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그러나 사사건건 시비하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의 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두 그룹을 만납니다. 설교를 잘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설교를 잘 듣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잘 듣지 않는 분들 앞에 서면 긴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두 그룹을 만납니다. 그래서 순간 좋았다가도 금세 마음이 약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라면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든지 주님의 제자라면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즉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올 때에는 발과 옷에 여러 먼지들이 흙들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발과 옷에 묻어 있는 이 이방 땅의 먼지를 모두 떨어내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인 것을 담대하게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라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명하셨어요. 달리 표현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희들은 담대해라. 제자는 담대해야 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이 명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담대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에 힘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세는 겸손하게,
대신 마음은 담대하게 세상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당시 최고 의결기관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활동을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들고 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 예루살렘 공의회,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싫은 행동들입니다. 뭔가 안 좋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의한 결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협박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들에게 진짜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못하도록 계속 강압적으로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분위기만 보면 여러분 엄청난 지금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이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제자에게 주신 이 삶의 이 방향, 이 담대함.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조금 불안하신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할 때 뭔가 좀 고민이 되어지고 뭔가 행동에 좀 부자연스러움도 생기고 뭔가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